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또 아덴에서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의 16장의 주된 내용 중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막으시면서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기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드디어 그들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럽 쪽의 첫 번째 관문지에서 이제 한 사람을 먼저 얻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여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깊이 듣고 감동받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마 그 당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얻게 하시고 또 한편적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와 특별히 그 간수의 집안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빌립보라는 아주 멋지고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종종 이 세계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아직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점점점 확장돼서 이제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그들이 암빌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항상 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죠. 왜?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다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일에 바울이 3번 정도 3주 정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했다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그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뭐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가르칠 내용들이 참 많았지만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도 뭐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지서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알죠? 누가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당하신 많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런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해를 받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약속이다. 바로 이분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가 전하는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과 많은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최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바울처럼 열려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저도 신학을 했고 또 많은 세미나 같은 걸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좋은 강사들, 좋은 목사들, 가르치는 교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든 교수든 박사든 간에 그들은 어떤 율법이나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침을 튀기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바울은 자기가 배운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바울은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예수의 영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조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조성된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그냥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체질을, 몸을 조성하죠. 항상 이게 채식을 많이 하면 그렇게 살도 찌지 않고 비슷하게 채소 비슷하게 생기지 않지만 어쩌든지 이렇게 몸도 가냘품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도 많다. 그러나 육식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기와 육식을 먹다 보면 좀 비슷하게 되는 영향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카자흐스탄에서 양을, 그냥 거기는 도시는 안 그렇지만 또 외곽 나가면 양을 많이 키우죠. 여러분 성교지 가보니까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접대할 때 보면 항상 사슬리기란 양고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양고기를 많이 10년 이상 먹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 고기 이게 풍성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다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것에 이에 조성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조성됐고,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조성됐을까? 여러분은 율법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조성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배워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의 영으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내가 무엇으로 조성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어떠한 예표나 가르침이나 비유에 관심 갖지 말고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고 그분으로 충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깨달아져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봐요. 만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해답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렇게 해를 받고, 그분이 이제 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입어야지 그분이 어떻게 해를 받죠. 상함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성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 부활의 사역, 승천의 사역을 자꾸만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고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말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그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여기 보기 보면 또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권한을 받고, 여기 뭐 아주 어떤 지위가 있는 남편들의 부인을 의미하죠. 뭐 지위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있고 풍성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마 그 당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아내들은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또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어떤 문화나 어떤 사치나 뭐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데, 좀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것보다 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부인들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항상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몇몇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봐도
얼마나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지.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 종교에 심취한 적으로, 율법에 심취한 자라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악착같이 싫어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시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나는 이 바울과 신라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청하를 받고 그곳에 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아주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떼거지로 몇몇 사람을 데리고서 악한 자들을,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찾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숨어 있었죠. 결국 바울과 그 동역자를 찾지 못하니까 그를 숨겨주고 그를 이렇게 접대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시장에, 그 시에 어떤 공무원들, 관리자들 그런 사람한테 남겨주면서 아주 악독한 말을 하죠.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그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들의 황제 왕은 시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다른 왕이 있다 그러더라. 항상 우리가 그렇죠. 예수는 우리 왕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붙잡아 갖고 악독하게 이들은 진짜 이 로마 제국의 왕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왕이 있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다. 이런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사도 바울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데살로니카를 떠나 그 가까이 좀 멀리 있는 베레아로 옮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돼서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는 조금 도망가서, 왜?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악한 자들한테 붙잡히면 이 바울과 신라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돕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줍니다. 옮겼는데 거기 가서 또 회당에 가서 또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뜨겁게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 베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단 말은 이렇게 그냥 원래는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상하다 또 신사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정하고 편견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편하게 아주 공정하게 사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고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을 뜨겁게 갖는 그러한 좋은 베레아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세 성도님도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늘 열린 마음이 돼서 아주 이렇게 고집 세지 않는, 어떤 분들은 아주 이렇게 사역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봉사할 때 보면 아주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세면 너그러워지지 않죠. 여러분 이 고집만큼 우리를 이렇게 추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넓은 마음을 갖고 신사적인 그런 마음, 항상 공정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베라의 성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까지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목숨 걸고 뭐예요? 딱 한 가지, 내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내가 인생을 걸리라. 아마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끝까지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왜 이렇게 반대할까?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갈까? 이 생각도 하니까, 아니 그분들이 그들도 쫓아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집에서 숙소가고 먹고 다니려면 누가 후원을 해줘야 될 거야. 자기 돈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누구한테 후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갖고 끝까지 찾고. 여러분, 이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복음 전파로 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이 어딘가 찾아다니는 것은 더 힘들고 일도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디냐 많이 찾아야 되고 또 말 안 해주면 좀 돈도 주고 좀 가르쳐 달라고 말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의 최고 위에는 마귀죠, 마귀. 그러나 그 마귀에게 붙잡힌 몇몇 아주 악랄한 종교적인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후원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 많죠.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겠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제는 사역에 종종 몇몇 어떤 장로들과 어떤 기자들이 이렇게 연루돼서, 또 배후에 누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들치고 이렇게 드러내서 인격적으로 또 사역에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됐죠. 또 우리 총장님도 좀 그런 것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계속 무슨 비리를 파서 그것을 자꾸만 진짜인 양 자꾸만 드러내서, 아마 이 아까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합당하게 의로운 일을, 이것을 꼭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멀리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게 한 악한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근시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불의한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많은 사실이 아닌데, 아마 사실 여기 바울을 죽이고 그를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남들한테 말할 때 악한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말을 해요? 여기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황제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황제를 믿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또 매국노다. 이 사람만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면 꼭 주변에 그 교회의 성장을 시기 질투해서 안 좋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도 많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한때 그런 거, 우리 총장님도 사람에게는 다 연약함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이 그냥 이게 들춰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나는 제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정치는 참된 교회와 참된 신실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모든 관점으로 풀어놔야지 답이에요.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 그들의 세상이 자기들이 아는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자기 세상의 기준을, 판단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믿으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래야지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가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악착같이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말을 하죠. 어이, 우리가 뭐 하나님 복을 반대하는 거냐?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이 잘못한 일들을 방해하는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든지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정치는 참된 믿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가 역사하는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허물 있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이 함락까지 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모든 사람을 돌 던지는 입장에서 돌을 던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조차도 그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누가 누굴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아주 유대인들, 골수부자들, 율법을 붙잡고 있는 골수부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자들은 아주 목숨 걸고 쫓아다녀요. 목숨 걸고 죽일 때까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총장님을 이렇게 걸고 넘어진 사람들은 목숨 걸고 쫓아다녀요. 진짜 목숨 걸고.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목숨 걸고 그냥 모든 것을 뒤지고 찾고.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도, 총장님도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한세대학교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사실 또 우리 이 한세대학교에도 우리 성도님도 있죠. 여기 대학에서 일하시는 교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관련돼 있어서 사실 제 입장이 더 애매해. 이런 말 하는 게 더 시험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한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기 보니까 이 바울과 그 사역을 방해하는 강력한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베레아에서조차도 사역을 하다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 베레아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러다 보면 이 바울이 죽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아덴으로 혼자 급하니까, 바울 선생님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먼저 피신해 있으십시오. 그래갖고 그냥 먼저 바울은 또 베라에서 아덴으로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자기가 도착을 하니까 자기의 그 제자들, 그래서 이게 신라하고 디모데도 같이 빨리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그냥 아덴에서의 사역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아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을 그냥 인도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베라에서 이제 아덴 지역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빨리 신라와 디모데도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사람들이 다시 떠나죠. 그리고 나는 바울이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고 또 베라에서도 사역을 마무리 짓고 거기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아덴에 와서, 또 이 아덴은 알다시피 그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수도로서 아주 최고의 도시였죠. 그 도시에서 그냥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격분했다. 근데 이제 언어에 보면 영 안에서 화가 났다, 불이 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이제는 거듭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종교심이 다 있게 돼요. 종교심이 많죠.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좀 미개인들은 좀 미개한 방식으로 종교를 갖고, 또 고상한 사람들은, 많이 배운 고상한 상태로 그런 스타일로 또 종교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절대자를 찾는 그런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련된 도시인데도
그 문화가 발달한 도시인데도 거기에 아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사람들이 무지하구나.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도 이런 우상들, 답답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상들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영안에서 화가 났다. 여러분도 영안에서 화가 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영안에서 화가 나서 내가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하여 영적인 자유의 해방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 도시가 가득 우상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에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하지만 자기를 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그 아덴에는 너무나 어떤 철학이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리스 신화 같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언변에 논쟁에 강한 그 도시였습니다. 만나면 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한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야만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을 볼 때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잘못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변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는 그 당시 철학이 되게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그냥 그런 철학, 두 가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항상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저는 에피쿠로스, 따라할까요? 에피쿠로스,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또 스토아 철학.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찾아보면요, 뭐 에피쿠로스는 쉽게 말하면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어떤 물질 있잖아요. 이런 물질이요. 이런 물질이 이 우주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생각조차 고도의 아주 결합된, 아주 친밀하게 구성된 우리 생각 있잖아요. 생각은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 안 그러죠. 물질, 이런 것을 물질이라는데 이 생각조차도 이렇게 고도로 압축된 물질의 한 종류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우주의 실제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원래. 그래서 결국 이런 유물론이 강화돼 갖고 결국 공산주의, 유물론, 마르크스까지 영향이 와요. 그래갖고 그냥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그들은 이제 특별히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것이 최고의 실제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이런 것이 발달이 막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을 먹방이라 그래. 먹방은 이 에피쿠로스의 한 분야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신나고 그렇게 즐기면 되는 거다. 이런 하나의 큰 부류가 있죠. 또 하나의 부류는 야는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 같은 것은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범신론 그러죠.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 또 이 신은, 모든 하나님은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자연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자연의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뛰어나면 우리에게는 기쁨, 슬픔, 그런 신호애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운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태어날 때 또 우리는 이런 운명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운명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들은 신호애락에 대한 느낌을 아주 거의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어쩌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합당치 않죠. 그 당시 그 그리스의 이러한 그 당시에 그리스가 로마에 망하고 그리스의 그 문화가 있죠. 항상 보통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말하죠. 그리스 하면 문화, 로마 하면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 그리스의 문화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향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정치도 어디서 로마의 정치의 영향을 다 받고, 이 세상이 다 지금 세상은 하나의 흐름이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면서 그냥 그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에피쿠루스 같은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들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고, 뒤에 보면 나는 그런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모르죠. 유대교를 모르죠. 이 바울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만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했어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루스 그런 철학, 그런 다른 신들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왜? 에피쿠루스 같은 사람은 아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필요를 먹여주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를 보내주신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어떤 말씀이 하나가 있냐면, 이 17장 특별히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왜? 아까 에피쿠루스 그런 학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모든 것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니까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기서 말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지. 그러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만든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신전, 아테네 신전 선전을 놓고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막 경배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계세요. 이 손으로 만든 성전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집은 바로 우리 심령인 줄 믿습니다. 사람 속이 우리 하나님의 전이 되지, 이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중세시대도 보면 아주 뾰족하고 건축하는 교회의 외형적인 성당 그런 모습을 화려하게 짓지 않습니까? 소피아 성전, 성전 유럽에 가면 다 이렇게 멋지는데 다 그거 허당입니다. 허당. 왜?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뒤에 쭉 뭐라고 써있어요? 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가 이 땅에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그냥 소생이다, 이런 표현이 17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런 말씀. 하나님의 소생.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창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것은 그냥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생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참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이 자연과 이 모든 상황을 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의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죠. 지금 들어도 재미가 별로 없는데 아마 그 당시 그 사람들 앞에 이런 설교를 쭉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능력 있는 복음 전파였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병든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분은 예수로 조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도 예수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조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 가장 많이 전했던 복음이 그거였어요. 아주 간단했죠. 많이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일단은 전도를 하려면요,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인들, 친구든지 자꾸만 만나야 돼요. 몇 번 만나다 보면 좀 친해집니다. 대화가 한 30분씩 되면 이제 친해져 갖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즘에 어떠세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요즘에 잘 되고 있어요. 요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10분, 15분 지나면 조금씩 요즘에 내 마음이 참 편치 않아요. 요즘에 우리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애들이 조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나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깊은 걸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만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계를 조금 깊이 몇 번 만나면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때 기가 안 막힌 대답을 해야 돼. 나는 그 문제의 해답을 알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 왜? 나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문제에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럴 때보다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 문제의 해답을 압니다. 그럴 때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답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물에서 살아야지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이런 나무와 풀들은 땅에 뿌리를 박혀야지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 근원은, 물고기의 근원은 물인 것처럼 이 식물들은 땅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라는 문제. 성경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당신의 죄, 이렇게 말하면 시험들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죄라는, 일반적으로 죄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돼. 일반적으로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죄를 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마귀의 뭐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붙잡혀 있고, 사람은 다 보이지 않지만 마귀한테, 귀신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절대로 이 죄와 이 귀신, 마귀에서부터 나올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 구약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받죠.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구원할, 영벌에서 구원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당신이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이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또 마귀의 붙잡힌 문제, 또 지옥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이제 축복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마음 안에 깊이 받아들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실래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에요 그래요. 믿으실래요? 뭐 질문하면 돼요. 자,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주 예수요, 날 구원해 주옵소서. 안 따라하면 따라하세요. 한번 세게 하면 얼떨결에 따라합니다. 그럼 구원 받죠. 구원 받아.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이런 기본적인 사람 상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영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통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데살로니가의 사역, 아까 또 그 베라에서의 사역, 또 이 아덴에서의 그런 사역이 확장되면서 도시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막 생기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겨야 돼요? 교회가 생겨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봅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늘 있었지만 항상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반대자도 항상 있음을 압니다.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선악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벗어나 모든 것을 생명으로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